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 귀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주는 은혜가 먼저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바쁜 문제, 또 내 삶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거 세워가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먼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의 은혜가 제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었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을 따라가서 묵상하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자,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르시든 어디에 가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르시는 곳에 제자도 함께 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는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다라 기록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고 넓었던 것이죠.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고 갈릴리 호수 주변은 산과 골짜기 많았기 때문에 자주자주 바람과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약간 좀 이렇게 일렁일 때가 자주 있었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기후와 또 지형을 모르지 않지요. 갈릴리 바다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건너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24절에서 만나고 있는 큰 놀이 일어난다? 이건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업과 자신들의 생계에서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범하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평안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예수와 동행한다.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주께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는 예수가 주무시는 것 같은 절대 평안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주에게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에서 증거 찾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 살아간다고 내 삶의 모양이 휙휙 바뀌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야지요. 아픔도 나아야지요.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지요. 내 삶의 문제와 형편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먼저의 은혜는 뭐냐?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배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풍랑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풍랑 앞에, 늘 경험했던 풍랑이었는데 그날따라 뭐 더 크게 불었을 수도 있지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25절 급히 예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는 제자의 모습을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괜찮아요. 아니, 풍랑 일었을 때 지들끼리 난리친 게 아니라 누구를 깨워요? 예수를 깨워요.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으면 정신없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잘 지켰던 삶인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삶인데 느닷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왜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계시는 예수를 먼저 깨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를 먼저 깨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깨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 먼저 깨우지요. 내가 어떻게든 상황 깨워보려고 내 힘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 성도의 삶은 먼저 예수를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깨우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급한 문제 앞에 다급하게 내 인생의 배에 있던 예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렁이니 배가 휘청거리지요. 휘청거리니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뭐 하셔야 됩니까? 그 상황을 알면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해주시면 좋아요? 바다를 먼저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우리의 상식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픔도 믿음의 문제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 아픔과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드려 내 고난도, 내 역경도, 내 아픔도, 나의 어려움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으면 그 문제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생을,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는 게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그냥 따라올 수 없어. 왜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 대가를 바라고 나를 따라오는 거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희생과 섬김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풍랑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 사라진다고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현혹하는 말이죠. 예수가 함께 계셔도 풍랑은 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풍랑 부는 가운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풍랑 속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것이 하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풍랑이 일렁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바라보시고 믿음이 적은 오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풍랑 앞에서도
평안과 절대 평안의 은혜를 꼭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나지요.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이익이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권위 있는 말씀과 권위 있는 능력 앞에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리고 나서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있다, 부정한 동네라는 걸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일부러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몹시 사나워 어느 누구도 지나가거나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세요.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죠.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문에도 들어오시는 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열방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었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서 시간과 경계를 뚫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근원이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 제자들은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은 경계를 내가 구분하여 여기는 가고 안 가고, 이 사람은 만나고 안 만나고, 내가 저기는 가고 안 가고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에게는 경계가 없는데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의 근원인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구분을 짓고 선을 그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경계 없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방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시지요.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29절이죠.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걸 압니다. 주님의 자녀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은 그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게 주님과 상관을 맺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희생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것이, 그 관계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 부르는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이십니까? 상관이 없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주님과 상관이 모양 가지고는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때로는 아프더라도, 내가 때로는 엄청나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상관이 있는 삶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릅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아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없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사라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매일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었던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돼지떼, 저기 돼지떼에게 귀신을 붙이시지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을 모든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비탈길 낭떠러지를 떨어져 물에 다 몰살하게 되는 상황을 모든 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는데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래요. 예수가 이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떠났으면 좋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있었던 일들을 유추해보면 돼지떼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의 유일한 수입이 무엇이었냐? 돼지떼로부터 얻는 수입이에요. 눈에 이득이거든요. 이익이에요. 부정하지만 돼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동물이지요. 하지만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 지방은 돼지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길로 옮겨가면서 돼지떼가 다 몰수라니 눈앞에 이익이 사라지니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죠. 이익 앞에 예수를 거절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하는 신앙인들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내 삶의 손해 때문에, 내 인생의 손익 계산 때문에 예수를 취하기도 하고 예수를 때로는 외면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다. 가다가 손해보면 예수를 외면하죠. 베드로 어디서 찾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예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내가 억울해도,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내 기분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을에 살았던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오늘 나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손익 계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이 위대하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천국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지.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 나는 이렇게 됐다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이런 간증 귀하죠. 근데 간증 많이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간증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와, 여기에 간증의 축이 있지 않아요. 간증은 어디에 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축이지요. 그 사람의 형편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역사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번창했다고 오늘 내가 기도하여 사업이 번창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지,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지 오늘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 크냐? 알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큽니까? 알 수 없어요. 새벽종들의 믿음이 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큽니까? 알 수 없어요. 마지막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거기서 만나는 성도들끼리 그래 믿음 잘 지켰어. 끝까지 믿음 지켜. 우리가 여기서 만나 얼마나 감사해 기뻐. 그때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 믿음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폭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피하는 것도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가시더라.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손익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아픔과 상처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주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